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더 명확한 표현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는 되수인 대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면서 또한 동시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또한 동시에 기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참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뜻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걸 동시에 기도로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죠. 때로는 우리가 좀 너무 나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무거운 짐을 잘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들은 그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길로 우리를 점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빈말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빈말을 되풀이한다 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저러 뿅 아브라카타브라 열려라 참깨.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에서는 뜻없는 말, 마음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을 합니다. 뜻없는 말, 마음 없는 말 반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BCDFG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타타파 그런 거 반복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뜻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다 보면요, 말을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설교만 해도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보통 4장을 쓰는데 한 10몇 시간 걸리거든요. 4장,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4장을 친다고 하면은 10분도 안 걸리겠죠. 그죠? 뜻없는 말, 마음 없는 말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죠? 표현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냥 말 많이 하는 게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그걸 통해서 공로를 쌓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 많이 하면 내가 그 신에게 공덕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쌓은 기도만큼, 내가 쌓은 공덕만큼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뜻도 모르고 마음도 없이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죠. 기독교는 공덕을 쌓는 종교가 아니고 은혜를 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빈말을 반복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때로는 술 취해서 같은 말 반복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본 적 있으시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아 근데 말이야, 야야야, 근데 그때 일주일 전에 말이야, 그때 너 왜 그랬니? 한참 또 얘기하다가, 야 근데 말이야, 너 근데 일주일 전에 너 왜한테 나한테 그런 말 또 했어? 아 형 제가 그때는 그래가지고요. 야 근데 말이야, 일주일 전에 너 왜 나한테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힘들죠? 짜증나죠? 왜 짜증나냐면은 그 말 자체가 인격적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에너지 소비만 돼요.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서로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힘만 소비가 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화를 싫어하죠. 하나님께서도 뜻없는 말, 마음 없는 말 계속 반복하는 그 기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의 이 가르침 없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그 기도만 계속 반복만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중언부언한다. 빈말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기도 자체로 굉장히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 좋습니다. 외워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대로 기도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고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가 외워서도 기도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아버지 오늘 저희 가정에서 아버지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제가 직장 가는데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아버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면서 저희 일하는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힘들고 지치는데 아버지 학교에서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제가 아버지를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거죠. 이런 기도는 매일 반복하면 좋습니다. 이건 매일 하는 기도예요. 사실 기도는 반복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그 반복은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반복일 때 복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형화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은 우리가 늘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을 자주 하고 무슨 생각을 자주 하느냐가 나의 시선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기도를 반복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게 나의 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의 삶의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럴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순서를 만들 때요, 마음 없는 순서, 뜻 없는 순서를 제외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마음 없고 뜻 없는 순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게 대표기도예요. 대표적인 대표기도. 교회 공동체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좋은 대표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대표가 기도가 있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그 기도를 하는 대신에 대표기도자가 설교를 하거나 그리고 멋진 말을 꾸며내거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표기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되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지가 않고요. 그걸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 언제 끝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께서 들으시면서 또 그런 생각하시겠죠. 쟤 언제 기도 끝나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 기도 시키면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오늘 내가 대표 기도 차례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집중하지 않고 대표 기도에 집중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좋죠?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된다면 나중에 대표 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죠. 자기 앉은 자리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더 좋겠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없고 그냥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걸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을에 넣는 주기도문. 교회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을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빈말로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순서에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을 알고 늘 배우고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그 시선을 맞추고서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넣으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또 그때는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꼭 정형화된 예배 순서라는 건 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순서들로 잘 만들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빈말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를 마치면서 이제 본문 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문은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시작을 아버지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늘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많은 부분이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두려우신 분,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 계신 분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컸습니다. 아버지란 이미지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의 역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의 역사로 거의 다 대부분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들을 보면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친밀함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이 분량이 훨씬 많은데 신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본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량상으로는 아버지라 부르는 본문이 훨씬 더. 왜냐하면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도 아버지야 라고 소개해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8절 말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 생명이 떠나가실 때에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큰 간격을 메우기가 힘듭니다. 죄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큰 간격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친아들, 유일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완전하게 다 갚으시는 그 사랑으로 그 간격을 메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간격을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우두머리다라고 자칭을 했던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알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아주 악독한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감히 그 전능하신 분을, 그 지존하신 분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근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무 급진적이고 파격적이죠.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도는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뜻, 그 의미, 그 삶을 다 담아서 온전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 자매님을 아는데 그 자매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나름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느꼈는데 왠지 아빠라고 부르면은 조금 약간 그런 것 같은. 네, 그분은 굉장히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이 뜻을, 하늘에 계신이란 뜻을 공간적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그저 그냥 멀리 계신 분으로, 멀리 계신 분으로만 느낄 수 있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여도 멀리 계신 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멀리 가서 일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 같은 느낌. 아버지이긴 하지만 한동안 오랫동안 못 만나서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상황을 몰라주는 그런 아빠. 같이 살긴 해요. 같이 살긴 하는데 아버지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눈 지가 한 10년쯤 된 옆집 아저씨 같은 아빠. 멀리 계신 아버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9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다 알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그것을 엄마가 제일 잘 알죠. 그죠? 엄마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얘가 배가 고픈지 화장실이 가고 싶은지 어디가 아픈지 엄마가 제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를 10달을 몸에 품고 키웠고 또 수년 동안 아이를 가슴에 품고 키웠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제일 잘 압니다. 그죠? 엄마들? 맞나요? 엄마들이 제일 잘 알아요. 물론 아빠도 알고 싶죠. 근데 아빠는
보통 그래요. 아빠는 보통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알고 말해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해줘도 잊어버려요. 저는. 물론 아빠로서 양육자 아빠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죠. 역할들이 있는데 근데 그 엄마와 완전한 한 몸이었던 그 관계는 쉽게 뛰어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대부분 많이 합니다. 아빠도 좀 알고 싶고요. 이 땅의 부모는요, 한 사람이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의 부모는 그냥 한 사람이 아버지의 능력하고 어머니의 능력을 동시에 다 갖추고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둘이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둘이 키워도 힘든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한 사람으로도 부족한데 두 사람으로도 부족해요.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능력과 어머니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한계, 이 땅의 수준을 뛰어넘은 하늘의 수준, 하늘의 완벽함, 차원이 다른 완전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능력, 어머니의 성품, 어머니의 능력을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모든 부모의 원조, 모델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올해 제가 2월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2월 둘째 주일 설교 때도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겨울이었죠. 그래서 겨울이어서인지 제 마음도 좀 많이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추웠어요. 예배당에서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외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삶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혼자 있을 때가 많죠. 전화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제가 먼저 다 전화를 하고 제가 먼저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2월에 그 어느 날 첫째 주일이었는데 첫째 주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전화를 해오시더니 저희 교회 상황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좀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였어요. 바로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그때 그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저희 교회 상황을 또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번의 연속되는 통화 연락을 받았을 때 눈물을 많이 참았습니다. 거기서 울어버리면 이분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눈물을 많이 참았습니다. 왜냐면은 아버지께서 저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얘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용태야,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말 다 하지 않아도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다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방금 전에 나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또 다른 메시지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근데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은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 한 통화, 그 말 한마디, 그 차 한 잔, 그 격려와 기도, 그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세요.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이 딸, 우리 아들,
우리 딸로 부르셔서 아버지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작은 상자가 깨뜨려집니다. 왠지 혼자 외로운 것 같아요. 저처럼. 마음의 찬바람을 볼 때. 그 작은 상자를 깨뜨려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담들을 허무세요. 죄의 담을 허무시고 단절의 담을 허무시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힘든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 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나의 힘든 마음, 힘든 상황, 힘든 관계 가운데 우리 아버지 일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한 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를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부르거든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고요. 샤다이가 전능한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불렀던 표현이에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래서 그걸 많이 부르곤 해서 찬송, 옛날 찬송에서는 엘샤다이라고 부르는 찬송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능하다고 들었고 전능하다고 배웠는데, 근데 그 전능이 나와 관계없는 전능이잖아요. 아무리 엘샤다이 해도 나와 관계없는 전능이면요, 그것은 그냥 신화 속의 이야기에 불과해지죠.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반대급부적으로 더 무력해져요. 교회에서는 전능한 하나님 해놓고서는 현실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은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경험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 5살, 6살 때부터 기억이 있을 텐데, 그때면은 그때 아빠를 생각하면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잘하는 아빠였던 것 같아요. 힘도 세고요, 다 고치고요, 무거운 것도 옮길 수 있고요, 뚜껑도 다 따주고요. 어릴 때 5살, 6살 때 기억에 우리 엄마는요 정말 원더우먼이었어요. 갑자기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있는 가구들이 옮겨져 있어요. 엄마 혼자서 엄청난 능력으로, 그죠? 엄청난 능력으로. 그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게 전능한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엄마는 힘세,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전능한 우리 아빠, 전능한 우리. 물론 전능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내 영한 약한 마음을 아시고 먼저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여러분이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 있죠. 다 표현할 수 없었던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자기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내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형제의, 그 자매의, 또 저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전능, 나를 위한 전능, 내 형제 자매를 위한 전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아버지는 다 알 수 있어 라는 것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는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